안녕. 한 주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잘 생활했나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된 태풍 소식도 있는데 주님 안에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얼굴값 한다는 말을 들어봤거나 그 의미를 알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게 될 때 가치 있는 것은 그에 맞게 높은 값을 주고 사게 되듯이 얼굴이 상대적으로 잘생기거나 예쁘면 비싸게 군다는 의미로 주로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얼굴이 정유미 정도 된다, 내 얼굴이 마동석이 아니라 원빈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인기가 조금 있는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남자애들 굉장히 잘해줬어요. 필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공부를 할 때 시험 정보를 알려주기도, 간식을 사주기도 했었어요. 여러모로 대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봐주곤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그 여자 후배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이 예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자신이 사람들을 보기에 상대적으로 예쁘고 잘생겨서 그걸 이용하는 걸 흔히 얼굴값 한다고 우린 말을 해요. 목사님은 누군 괜찮고 누군 별로다는 얼평을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눈,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로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기준을 세우는 건 정말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는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 것이 자기의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또한 그는 외모가 아주 뛰어났어요. 성경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그의 외모가 뛰어났는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다고 말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털을 힘과 미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세켈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이자 무게 단위로 200세켈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 3에서 4kg 정도 되어요. 굉장히 양이 많은 머리죠. 압살롬은 왕족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죠. 한마디로 그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많이 있다고 해서 만족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있음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서 그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었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유일한 것을 얻기 위해 행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다윗 시대 왕들은 주로 전쟁과 나라 통치 그리고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했었어요. 그중 재판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은 성문길 곁에서 재판을 통해 많은 백성들을 만났어요.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그에게 백성들을 재판할 것을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왕이 할 일을 자기 스스로가 했던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는 왕의 아들이었고 누가 보아도 화려하고 귀품이 있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을 높이고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했었어요.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 하면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그에게 입을 맞췄어요. 이 시대에서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향한 존경을 의미했어요. 이렇게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은 계획적인 행동이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며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되어야만 했는데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했어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했던 것이었죠.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에게 초청받은 200명의 사람들은 압살롬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참석하게 되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새로운 왕임을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때를 위해 이미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었고 자신을 보호할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다윗에게 있는 군사에 비해 압살롬에게 있는 군사와 사람들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맘만 먹으면 자신을 두고 왕이 되었다고 알리는 압살롬을 반역자로 처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압살롬은 어떠한 존재죠? 바로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죠. 아들과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던 다윗은 결국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13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피난이라면 너무나도 끔찍한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에 의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교만과 불만족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압살롬은 왕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으며 성경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의 아들로만 있기는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고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이는 교만으로 나타났어요. 마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시고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짓는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었죠. 그렇지만 그는 그 단 한 가지 금지 명령조차 자신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만 먹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담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를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처럼 불만족과 교만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왜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자녀 교육을 잘하지 못해서? 압살롬이 너무 교만해서? 모두 맞는 말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게 되었던 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어려움이란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주는 끔찍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합법적으로 저주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살지 못하게 우리를 강압하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압살롬은 나중에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그를 교만하게 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발견되어 죽게 되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